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함께 이제 우리 성경 수업 우리 유튜브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기억나요? 지난주에 바로 그림을 통해서 신약 이야기들을 배웠었잖아요. 뭐 다 배우지 못했지만 몇몇 작품들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갖고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약 이야기를 제가 몇몇 이야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구약 이야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동화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창세기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기, 사사기, 왕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이야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림으로 배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장난으로 낙서를 하듯이 옛날 사람들도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재밌기도 하고 감동이 되어서 많이들 미술작품 그림으로 남겼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재미로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또 사상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넣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만한 생각들이나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숙제를 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이게 성경 시간이지 미술 시간은 아니어서 그림 실력을 보려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성경은 무언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보내준 친구들이 한 몇몇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대신에 최선은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려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서 꼭 어떻게?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나 그런 것들을 꼭 적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보내준 고마운 친구들에게는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성경 이야기 명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고! 네, 첫 번째 작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 먼저 그림부터 보시고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그림인 것 같나요? 누구일 것 같나요? 네, 좀 쉬운 것 같죠? 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린 작품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점 많죠? 바로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든 그림이고요. 네, 7세기에서 8세기 엄청 오래된 거죠. 7세기에서 8세기. 지금이 21세기인데 7세기에서 8세기에 만든 그 작품이고, 지금은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마가 바실리카 성당에 있는 작품이래요. 네, 여기 보면요, 지금 노아가 지금 방주의 창문을 열고 지금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네, 어떨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와, 이게 뭐 많이 붙여서 참 대단하다. 어두운 그런 타일과 또 밝은 타일을 섞어서 붙여서 이렇게 빛도 나타내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당시 마음들이 참 이해가 돼요. 혼자서 이렇게 방주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것이 언제 마를까, 언제 끝날까,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쩌면 마치 지금 코로나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지금 각자 집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이 노아도 방주에서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가족이랑 지내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그쵸? 언제 마를까? 언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기다렸던 그 과정들이 바로 오늘 우리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작품에 보면은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비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희망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가서 나중에 결국 이파리를 물어오는 것처럼 그 정말 희망이 기다려주고 이제 곧 끝날 거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여기를 더 하얗게 한 것 같고,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갖다 주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노아처럼 꿋꿋하게 잘 이겨내서 땅이 다 말라서 디딜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 끝나서 우리가 안전히 우리 집 밖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오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도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뭔 것 같아요? 오, 되게 멋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네, 이미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은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한 거고, 1563년. 엄청 오래됐죠. 네, 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대요. 이 그림이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와, 이걸 자세히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세세하게 그렸고, 저 뒤에 마을에 있는 집까지도, 또 이 바벨탑 안에 있는 뭐 사다리와 공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정말 자세히 그려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름을 뚫고 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바벨탑은 뭐 최신 요새 만드는 무슨 엄청난 빌딩 그런 기술이 있어도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뭐죠? 그 롯데타워 그거 보면 엄청나게 높고 구름보다 높은데 지금 그 옛날에 이거를 지었다.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은 목적이 멋있게 세상을 바라보자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대단하다. 하나님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역시나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최고야. 인간을 건들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뭐 의료기술도 엄청나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더 이상 이제 넘볼 수 없는 것들이 없다. 신만큼 되었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떤가요? 요새 시대에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죽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존재고 약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끝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기도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예전부터 많이 봤었고 또 이게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기도 했던 그림인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좀 무섭죠? 지금 한 명은 누구 얼굴을 확 누르고 있고 한 손에는 칼까지 들고 있고 그런 장면이에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뭔가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이삭의 희생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 생각했어요. 제목이 아브라함의 뭐 순종 이렇게 지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지을 줄 알았는데 제목이 이삭의 희생 혹은 이삭의 순종이라고 부르는 작품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 이삭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브라함도 물론 순종을 했지만 이 아들 이삭도 그것에 역시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아들 이삭이 갓난 애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잡는다고 잡히고 그냥 하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나이가 벌써 10대 때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젊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100살. 완전 노년 할아버지 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 이 그림을 보면은 이삭이 아빠가 막 한다고 해서 아빠를 뿌리치고 갈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빠를 뿌리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낌새를 차렸겠죠. 왜 재물을 안 들고 가지? 왜 양을 안 들고 가는 거야? 이미 낌새를 차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삭이 물어봤는데도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걸 보고서는 알아차린 다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아빠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이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작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붙이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1603년에 그렸고요. 지금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대요. 네, 보면요. 참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목사님이 됐음에도 이해되지 않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또 사랑하고 그랬으면은 아들보다 더 사랑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던 것도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약간 짠찌릿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천사가 이제 꽉 잡으면서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다 하면서 옆에 보면은 이제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있으니까 그걸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천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뒤에 보시면 혹시 건물이 하나 보입니까? 보여요? 그쵸? 저거를 우연히 그냥 공간이 남아서 그린 건 아닐 거고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 뭔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장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천사의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도 이 그림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그림 숙제를 할 때 한번 여러분만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그려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는요, 추가로 하나 더 보여주려고 해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작가 중에 하나인데,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거고요. 아브라함의 재물이라는 제목이고, 1635년 성 페테스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대요. 요거는 좀 그림이 다르죠? 그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탁 칼을 놓치고 있고, 천사가 역시 잡고 있는데, 이제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몸이 가장 빛나게, 이 렘브란트는 빛나게 하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이삭이 배가 샤하게 드러나서 정말 이 깨끗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기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 마지막 작품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오늘 제목이 이집트의 요셉이고요. 폰토르모, 1515년에서 18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요셉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파라오 바로 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곡식을 꾸러오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준 거죠. 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는 사람이 아닌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존재인데 지금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요셉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왼편에 요상한 그 머리에 뭘 쓰고 있고 이제 탁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는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저 뒤에서부터 줄을 다 서가지고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간절한 표정으로 있고, 요셉 앞에서도 막 두 손을 모으고 빌고 무릎 꿇고 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곡식을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때 정말 우연히 자기를 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버리고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화가 나고, 아니 복수를 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형들이 너무 반갑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들을 이미 보자마자 용서했어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몇 번을 오라가라 하고 나중에 용서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보는 순간 용서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또 형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시 어마어마한 흉년을 잘 이기게 하고 그것을 온 세상을 다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요새 코로나 시대도 또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또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까지 한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뭐 대단한 일까지 초등학생들이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요셉처럼 우리가 주변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살리고 또 기분 좋게 하고 또 주변을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곧 요셉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뭐 대단히 총리가 돼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것, 그게 이미 요셉이 되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창세기가 여기서 끝나요. 뭐 이 뒤로 보면은 이제 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 또 이집트에 있는 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적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한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재미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파라오 상 검색해서 보셔도 좋고, 이집트 신전 검색해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재미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이집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그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보낸 숙제 작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작품까지 합쳐서 같이 재밌게 또 구경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숙제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